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복된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시죠? 네,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고 또 가사이고 또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결국 자라가야 하고 사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에 좀 더 의미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중에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안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 하면서 가족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따로, 집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던 게 누구에 대한 도리인가 하면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가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하셔야지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베이스로 하고 우리가 그러면 신앙이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 구절의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함축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지혜와입니다. 여러분, 지혜, 누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야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동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말과 행동과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비결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장되며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자연적 성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연적 성장.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성교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흥성장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했다는 증거이겠습니까? 무엇 했다는 증거이겠습니까? 건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1년 동안 건강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장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서 이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기본기를 참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왔습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늘 강조해 왔던 예배, 기도, 교육을 사명 다하여 지켜온 결과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함을 잘 이어받아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을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예배, 말씀, 성교, 전도 하실 때마다 목사님 맨날 왜 강조하시느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본기만 잘 유지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관리 하셔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한번 해보자 결심하였지만 작심 3일입니다. 3일을 못 넘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달려왔다라면 우리가 멈추어지는 순간 이 건강함은 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교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런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라가며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라가면은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일부의 어르신이 오셨는데 지금도 어르신 계시지만 목사님 저 70 다 됐습니다. 더 자라야 합니까? 예, 자라야 합니다. 예. 언제까지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왜냐? 목숨이 있는 난 내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70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때로는 손주를 통하여, 그러니까 할머니를 통하여 손주에게 역사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라나가기를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심과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곡식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는 줄 혹시 아십니까? 곡식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곡식이 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농부의 자녀로서 저는 진짜 이게 실감이 납니다. 농부가 그것만큼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한 톨의 쌀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을 덧입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도록 지지대를 세워주셔서 잘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지대,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역이고 부서고 기관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학이 잘 자라도록 묶어 두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성교교회가 참 많이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기관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잘 모이고 참 잘 대접하고 참 잘 교제하고 그 가운데 세 가족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불러내서 같이 고기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잘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정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여러 교회를 다니보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얼마나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에 기관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이 있다라면 기관에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은 또래, 같은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쌀미자의 유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쌀미자가 하나의 곡식의 나다를 본뜬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쪼개보면 한문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팔자, 십자, 팔자. 그래서 결국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 88세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래서 미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톨의 쌀알이 만들어지려면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된다. 그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내가 교사다. 그래서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러면 몇 번에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과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럼 농부의 심령으로 한 알에 이 한 톨에 이 씨앗이 곡식이 있기까지 88번의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수고와 헌신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나도 함께 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훈련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번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선교, 교육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복된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몸에 배이기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효과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퇴근해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어디로 오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주차장으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전에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진 효과입니다. 내 몸에 체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 기도해야지. 말씀 더 가까이 가야지. 아,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 시간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늘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고난에 대한 반응, 삶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내는 성도가 결국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훈련, 동행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있을 때에 이 임재의 이 은혜와 동행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죽으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왕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70, 80, 요즘은 강건하면 90, 100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는 그 점과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과 같은 이 시간을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라면, 제자가 되었다면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제대로 된 성도로 한번 살아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사라지는지, 진짜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지, 정말로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 진짜로 나의 복이 되는지 한번 살아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많이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동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덜 성장하였죠.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둘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가 언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까? 한 사건을 통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날마다 거하여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사역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면 70, 8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할 도리를 잘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10분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말씀 자리에 갑시다. 한 번 더 나의 입술로 전도해 보십시다. 그러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되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자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